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6장,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또 통일함으로 위해서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직장 일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한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음악을 맞추어서 2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우편함이 말을 지금 바로 당근마켓 아버지 역사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손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나라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제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선교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위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하나님 모든 분야마다
주님의 진실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분열된 아버지 남과 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지하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눈들을 들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통일 한국을 아버지 꼭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그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열방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복음화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서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 길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들 또 선교의 영혼들을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주의 종들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위기는 새로운 또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교회의 아버지 우리 개인의 모든 잘잘못을 뉘우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성이 흐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열방을 품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아버지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생명사계로 품어주시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고 병약하신 어버이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와 실험하는 교우들에게 굳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업과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득의 물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이 지역에 농사짓고 또 목장에서 축사에서 또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이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혼이 없고 순전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인의 증거가 생기에 내가 나를 제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또 여러분 있는 장소,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 4장, 짧은 장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이 시대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당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이 마게도니아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최초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이었던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도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바울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해 물질을 보내기도 했고
사도 바울에게 겨냥되었던 핍박을 함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또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분쟁이 또 일어나고,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약해지고, 또 교회가 지도자를 떠나보내고 나서 교회가 심히 약해져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외부의 적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요, 행위로 완전히 이른다라는 잘못된 사상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느 교회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어쩌면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의 몸보다도 어쩌면 더 자신보다도 사랑했다는 사실.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두렵고 떨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바라고요,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처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요. 우리가 풀어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바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겸손히 지키면서 이 어려운 난관, 이 어려운 환난을 딛고 일어서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또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힘들 때 아낌없이 주의 종에게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지원하고 먹을 것, 입을 것, 할 것 없이 주의 종에게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울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지 그들의 눈이라도 떼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한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처럼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첫사랑이었던 교회, 첫사랑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였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 교회, 이 첫사랑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나 교회가 서로 잊지 못할 이들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사도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주 면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너무나 멀리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에도 차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첫사랑 교회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 참 잘 섬기고 잘했지만 지금 비록 그곳에 없더라도 결코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값진 구원의 선물을 소홀히 함으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본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읽어놓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 생활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귀중한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참 그 복음의 가치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세상이 바빠서 또 자기의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 복음의 진정한 그 가치, 이것을 참 소홀히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참으로 거저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던 것입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지만은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고 살점이 찍혀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감사에 대한 것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은혜의 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점을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 약해지고 분열의 조짐도 생기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참 잘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 빌립보 첫사랑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 이 두렵고 떨리는 그 구원을 회복해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이 점점 인색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점점 냉랭해지고 왜 자꾸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현장에도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영혼마다 소원을 두시고 계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눈물 날 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멘. 우리가 상처나서 다쳤을 때에 그분이 상처난 몸과 모든 것을 만져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의견과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 또 낙심될 때,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든 일도,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격려와 응원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가 4장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미리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있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의 기쁨이고 저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저는 이 빌립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 또 저들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멸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힘든 생각이 사라집니다. 간사한 마음들이 앞서게 됩니다. 그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아서 말씀으로 양육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성들은 아기를 출산의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산하기 전에는 너무 아파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낳아서 길러서 양육해서 잘 자라는 그 자녀를 볼 때에 그 마음은 뭐라고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멸류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저들이 잘 되어서, 저들이 복을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도 바울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인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사도 바울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해를 감옥에서 고생했는데요.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알렉산더나 후네메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다름질이 얼마나 참 헛되었겠습니까? 헛농사를 지은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 헛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려는 것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참으로 사랑합니다. 양을 향한 참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서나 아무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직원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복음의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어.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 되시고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낳고 기르고 함께했던 첫사랑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 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본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빌립보서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시간만큼은 꼭 기억해서 피치 못한 사정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예배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사는 길,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목회 일정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1월달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믿음생활 체크카드를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말씀생활 스스로 잘 체크하셔서 2021년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새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모두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함께 당분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점심 식사나 모든 식사는 금지가 되고요. 교회 행사 소모임, 또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니만큼 우리가 같이 협력해 주시면 언젠가 이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들 매일마다 가정예배 꼭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큐티 여러분들 큐티 하시고 꼭 될 수만 있다면 아멘으로 저한테 메시지로 응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잘 따라서 오시면 우리 모두 1년에 성경 1독을 모두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가정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만독 통독 대행전도 힘써 주시고요. 다른 강도는 주보를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하시니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 속에서 주님의 소원이 일어나며 그 소원을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또 예배 모든 참여한 성도들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일터와 산업과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